어떤 사진 작가가 이 바닷가에 죽은 바다새의 배를 갈라서 찍은 그 사진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이 플라스틱 조각이 그 새 안에, 배 안에 가득 했습니다. 또 바닷가에 죽어 있는 돌고래 이 배를 이제 갈라 보니까 이 페트병과 일회용 컵과 비늘이 이제 가득한 그런 사진이 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들은 더 이상 이제 충격이 되지 못할 정도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이런 오염 물질들이 동물의 생명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지구의 종말을 앞당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일회용 컵이나 이제 비닐 봉지나 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서 환경 오염을 막고 지구 종말이 빨리 오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지구의 종말을 더 심각하게 이제 느끼는 경우는 큰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입니다. 8년 전에 일본에 지진 쓰나미가 몰려와서 2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10년 전쯤에 중국 스촨성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7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15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지진 쓰나미가 몰려와서 2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집이나 건물이나 도로나 모든 것이 다 휩쓸려 가고 초토화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재난을 보면서 이러다가 세상의 마지막이 오겠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떱니다. 이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북미 정상들이 여러 번 회담을 했고, 지금도 계속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미국이 이 북한의 핵 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이유가 핵폭탄이 그만큼 위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각 나라에 있는 이 핵폭탄을 다 터뜨리면 지구를 7번 정도 폭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핵무기나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서 지구의 종말 시계라는 게 있는데, 매 해마다 이 종말을 가리키는 12시에 점점 그 시계바늘이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2분 전, 12시가 되기 2분 전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종말에 이르는데 2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만,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여러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이제 안 좋은 겁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는 이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것에 대해서 원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별개로 성경도 성경의 세상의 마지막을 말씀합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이 이제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 이러면서 요한계시록 성경이 이제 끝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세상의 마지막이죠. 그게 이제 지구의 종말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언제쯤 시험이 본다고 하면 학생들이 이제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는 게 현명하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면 그날을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3일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불신앙을 책망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성전이 황폐화가 되면서 이제 심판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이 성전이 황폐화된다는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들, 어떤 사인들이 나타나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24장과 25장에 걸쳐서 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고 이 마지막 날이 임하기 전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가 하는 걸 말씀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파괴와 이제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 어떤 재난들이 일어나는가, 또 그걸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또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이제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이 성전에 대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각 차이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3개월 전에 이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가 나서 프랑스 국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지은 지가 이제 700년이나 되었고 그곳에서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이 있었고 영국 왕 헨리 6세가 6세의 그 대관식도 있었고 또 잔다르크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재판도 있었고 그러니까 수많은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일들이 그 성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대문호라고 할 수 있는 빅토 이고가 파리의 노트르담이라는 그 작품도 남겼습니다.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한 해에 이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명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 노트르담 대 그 성당보다도 훨씬 더 대단하고 훨씬 더 모든 부분에서 뛰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솔로몬에 의해서 처음 이제 완공이 되었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파괴가 되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BC 520년에 다시 재건축이 됩니다. 성전이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쭉 유지가 되다가 BC 19년에 그 에돔 사람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그 성전 재건축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46년째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재건축이 되다가 성전 완공은 AD 63년에 됩니다. 이 성전을 이제 헤롯이 이제 주도해서 이제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무려 82년에 걸쳐서 성전이 이렇게 재건축이 되어서 완공이 된 겁니다. 어떤 말까지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참 아름다운 또 웅장한 그런 성전입니다. 성전을 주로 이제 흰 대리석으로 지었기 때문에 특히 아침에 햇빛이 비칠 때 그 성전의 그 흰 빛이 그냥 환하게 이 성전에서 이제 비춰지는, 그래서 멀리서 봐도 환한 빛이 비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건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은 자부심이었어요. 신앙의 중심이었고 삶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면서 성전이 황폐화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선언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예수님께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말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1절 중간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온다 하는데 마가복음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하는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 당시 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성전에 사용된 돌들 중에 가로가 3m, 또 세로가 6m, 높이가 5m, 이런 돌들을 성전 짓는데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가로 세로가 3m, 6m, 높이가 5m, 엄청난 돌이죠. 뭐 이런 돌을 이제 성전 짓는데 이제 사용을 이제 한 겁니다. 제자들은 일부러 예수님께 성전에 그 사용된 돌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이 돌이 얼마나 큽니까? 또 이 건물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걸 뭐 예수님께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하면서 의도하는 것은, 예수님,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이런 걸 이제 자꾸 예수님께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아주 엄중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엄중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성전이 82년에 걸쳐서 완공 이제 했을 때 그때가 AD 63년인데 7년 후인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완공된 지 7년 만에 초토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그 성전에 이제 금이 많이 이렇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 금을 빼내기 위해서 성전을 철저히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또 성전과 성전의 돌 사이에 황금이 숨겨져 있다, 이런 소문이 이제 돌아가지고, 그래서 더더욱 이게 성전 돌들을 다 이렇게 돌 하나 돌도 붙어 있지 못하도록 이렇게 쪼개면서 파괴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제 지금 말합니까? 아무리 대단하고 아름답고 오래되었고 종교심이 가득하더라도 진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없이 외식과 불신앙만 가득하다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진실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경력이나 직분이나 섬김이나 성경 지식이나 재능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산만을 보십니다. 우리의 계급장을 다 떼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경력, 또 신앙생활한 거, 봉사하고 섬긴 거, 또 말씀을 많이 들은 거, 이런 모든 것들 다 떼어내고 우리 믿음만 하나님 앞에서 달아볼 때 진실한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예배도 많이 드렸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완전히 다 허물어져 버리고, 그래서 버림을 받는다면,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82년 동안 그 지었고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 진실한 믿음이 없을 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직분이나 또 신앙 경력이나 또 이렇게 성경 지식이나 내가 봉사하고 섬겼던 거 그거 다 떼내고 다 벗겨내고 내 믿음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 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내가 진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만 딱 한번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게 완전히 다 박살이 나버린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더 놀라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가복음에 보면 네 제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입니다. 여기 조용히 나왔다고 하는데 긴장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나왔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 어느 때 성전이 파괴되고 또 주의 임하심과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냐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전 파괴와 주님의 재림, 곧 마지막 날이 이제 같이 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은 중간에 파괴되는 일이었고 세상 마지막 날까지 계속 유지될 거다,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24장하고 25장에 걸쳐서 이제 대답을 이제 하시는데 성전 파괴되는 때와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성전이 파괴되는 때, 주님이 재림하는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 차이가 있고, 또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나타날 징조들과 또 주님의 재림하실 때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징조가 나타날 그 재난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성전이 파괴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어떤 징조들, 그런 재난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인데 먼저 4절 5절을 보면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2달 전에 저에게 책 한 권이 이렇게 배달되어 왔는데 그 책 이제 표지 뒷장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4장 24절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이제 뒷장에 있고 또 그 책의 첫 장을 넘기면 재림 예수가 대한민국에 왔는데 서초구 양재동 재림 예수 교회에 오면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없어서 거기서 못 갔는데 한번 재림 예수를 한번 만나러 가볼까 합니다. 어느 시대나 자기를 이제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그 5장 36절에도 보면 자기를 이제 메시아다, 예수다, 그리스도다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들이 400명이 따르다가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하고 또 같은 장 37절에 보면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어 따르게 하더니 그도 망하니까 따르던 사람들도 흩어졌다고 또 말하고 또 21장 38절에 보면 자객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간 애굽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행세를 이제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느 시대나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가요. 사람들이 안 따라갈 건데 따라가요. 그런 사람들 따라가고 믿고 추종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나 또 신천지의 이만희나 또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이 사람들은 다 대표적인 이단들인데 대학 교수나 전문직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런 데 빠져 있습니다. 명문대생들도 이런 이단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들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보면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는데 혹시 그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어떤 식으로 오시는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치듯이 사방이 다 알 수 있도록 임한다는 겁니다. 어디 구석에서 양재동에 어디서 재림 예수가 왔다 보니까 74년생이래요. 74년생 누구라고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번개가 치듯이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이렇게 그리스도가 임하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공중에 임하실 때 먼저 죽은 자가 부활하고 또 이런 식으로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재림하시는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어떤 이상하게 가르치는 그것만 딱 사람들이 이렇게 믿으니까 이단에 쉽게 이제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가짜 그리스도나 이단들이 유혹을 하는데 거기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세상이 막 이렇게 어지럽고 막 재난도 많고 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어떤 이렇게 확신을 주는 그런 자꾸 그런 가르침에 자꾸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가짜 그리스도 그리고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6절 7절을 보면 우리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예,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사건과 사고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하루 동안 국내와 해외에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을 이렇게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고나 얼마 전에 단위부강 사고나 어제 일본에서 참 이틀 전인가요? 한 사람이 건물에 불을 질러 가지고 34명이 이제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테러가 계속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사고 소식을 들을 때 너무 이제 막 겁이 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거나 또 여행을 가는 것까지 두려운 거예요. 뭘 하기가 막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민족이 저 민족을, 이 나라가 이제 저 나라를 이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종족이나 이 종파 갈등이 심해서 한번 분쟁이 일어나면 인종 청소라고 해서 다른 어떤 종족, 다른 종파의 사람들을 씨를 말리는 그런 학살을 이제 합니다. 이 나라가 저 나라를 대적하고 하는데, 지금 한국과 일본이 경제 문제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더 격해지면 무력 충돌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력 충돌이 우습게 일어나요, 우습게. 뭐 이런 막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 막 이렇게 다투는다 하다가 뭐 더 이제 진행이 되면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3,000번의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쟁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현재 한반도는 전쟁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북미 핵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그러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더 살벌한 한반도 분위기가 될 겁니다. 전쟁은 너무나 비참해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전쟁이나 전쟁의 소문이 있을 때 너무나 두렵죠.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곳곳에 기근이나 지진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이 또한 닥치게 됩니다. AD 66년 정도 로마와 이제 그 유대인들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기근으로 수만 명의 유대인이 죽게 됩니다. 오늘날 이상기후로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으로 인해서 참 시달리는 그런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비가 잘 오지 않아서 호수가 말라요. 땅이 사막화가 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진하면 그 당시 대표적인 게 베수비우스 화산인데, 폼페이 씨가 완전히 그 화산재에 묻히는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약하긴 하지만 지진이 계속 일어나요. 지진이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디에 2.0 지진이 예상외로 지금 최근에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칠레나 인도네시아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에서 최근에 지진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지진이나 기근은 사람들을 두렵게 해요.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텐데,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이제 합니까? 6절 끝에 보면 아직 끝이 아니니라 하고, 이 8절에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재난들을 볼 때 놀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재난들을 당할 때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앞에서 나온 그 재난들 중에서 제일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재난이 이제 전쟁입니다. 전에 그 남북한이 위기로 몇 번 이제 치달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강을 건널까? 다리가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다리를 다 통제합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리 건너는 게 전쟁이 일어나면 힘들어요. 저는 또 강북에 사니까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건너야 될까?
그런 고민도 하고, 이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구입해야 되지 않나. 피난 갈 때는 차가 다 막히거든요. 차로. 그러니까 오토바이로 이제 빠른 거예요. 오토바이를 미리 구입해야 되지 않나. 또 이 방독면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걱정들. 물론 이런 준비들을 하는 것이 뭐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 전쟁의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는 제 자신을 이렇게 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재난이나 사고 소식을 들으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상들을 이제 하고 걱정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종말이 온 것처럼 그 재난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아니더라도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어떤 교육 문제나 또 어떤 미래의 어떤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 가지고 막 두려워서 또 이렇게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재난과 사고들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재난과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재난과 사고는 계속해서, 지진과 기근은 계속해서 일어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난과 사고들이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8절에 그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 재난이 산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산통은 아기를 이제 낳으면서 겪는 고통을 말하는데,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고통입니다. 이 재난들이 이제 산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재난들은 새 시대를 알리고 준비시키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계속 재난이 일어나요. 이게 산통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시대를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재난과 사고들을 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일시적이다, 변질됐다, 사라질 것들이다. 그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뭐 재산이나 또 뭐 부동산이나 또 이 뭐 직장이나 또 내가 뭐 쌓은 업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변질되고 일시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난들을 보면서 이 세상 것에 소망을 안 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사라질 텐데, 없어질 텐데. 그렇게 하고, 또 이 다가오는 새 시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는 기회로 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천국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세상 것에 마음을 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지, 그걸 붙들어야지. 이제 그런 기회로 이제 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난과 사고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소유와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염려 때문이죠. 재산, 또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막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들고 막 지진이 뭐 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거 지키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의 소유와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 재난과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하나님이 그거 다스리신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재산이나 소유나 생명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와 약속을 더 바라보고 붙드는 거죠. 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 또 사라지지 않는 거, 그걸 더 붙들고 더 그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거하고 믿음이 없는 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계속 재난의 소식들, 전쟁의 소문들, 남북 관계가 틀어지고 또 이 북미 관계가 결렬되고, 그래서 막
뭐 미국이 막 이렇게 뭐 전쟁을 뭐 그런 그 북한에 있는 그 핵시설을 막 폭파시킬 그런 뭐 그래서 뭐 또 북한은 또 어떻게 할 거다. 막 그런 얘기 들을 때 겁이 나죠, 겁이. 네. 뭐 경제 문제들 또 여러 어떤 자연재해들 겁이 나요, 겁이. 네. 우리나라 건물들은 그 지진에 대해서 거의 그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의 이제 그 의견에 의하면 지진 진도가 8 이상 정도 일어나면 2층 이상 건물은 다 무너진다 그래. 지진 이게 그 어떤 거기에 대한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건물들은 다 금가고 다 쓰러진다는 겁니다. 큰일이죠, 큰일. 지진이 일어나면 큰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소문이 들 때 너무 들리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는데 어떻게 될까. 지진 그게 안 돼 있어요.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근데 그런 어떤 재난들, 그런 어떤 소문이 들리고 그럴 때 내가 그동안 땅에 있는 걸 소망을 줬구나, 의지했구나. 그게 아니지. 이러면서 다 그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좀 이렇게 다 맡기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하는 게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들 그걸 더 붙드는 기회로 삼는 거죠. 다음은 이 재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먼저 9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오늘날 인권 문제가 좋아져서 이제 종교적인 탄압이 거의 이제 사라진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나라인 북한에서는 기독교인은 아주 반역죄인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또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자국민이 이제 기독교를 개종했다 이러면 이 가족 안에서도 쫓겨나고 또 모든 걸 박탈당하고 이렇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기독교를 지금 모든 부분에서 철저히 통제를 하고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추방을 시키고 있어요. 그걸 연장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목회자들을 지금 다 지금 중국에서 내쫓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기독교에 대해서 직접 이제 탄압을 하지는 않지만 이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교회에서 잘못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교인들 사이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교회 문제를 뉴스에서 빅뉴스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보면서 교회의 어떤 그런 걸 돌아가는 걸 무슨 문제를 알 정도로 이 세상 매스컴에서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걸 막 빅뉴스로 이제 다룹니다. 물론 교회가 이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빌미로 교회 전체를 싸잡아 욕을 하고 비난을 이제 합니다. 우리가 학교나 직장이나 믿지 않는 가족 관계에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하면 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갖 비난과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공공의 적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죠. 미움을. 이게 이제 인격적인 살인입니다. 이렇게 식사하러 갈 때 딱 나만 빼놓고 이제 자기들끼리 가고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안 껴줘요.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앙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왕따를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인격적인 살인이죠. 그게 이제 거기서 완전히 매장 이제 당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지 않거나 업무를 이제 잘 못해서 미움을 이제 받으면 안 되지만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에 다 빠져 있습니다. 술에, 게임에, 드라마에, 스포츠에, 야동에, 쇼핑 가는 것에, 스마트폰에, 이 돈 버는 욕심에, 일에, 성공하는 것에, 일부 사람들은 마약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꼭 나쁜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없는 것들도 있는데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되다시피 이제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드물어요. 신기할 정도예요.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이렇게 자꾸 절제하면서 그런 사람이 드뭅니다.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있고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뭔가에 빠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구나. 이게 대세구나. 이러면서 우리도 이제 뭔가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는데 이 한국 사회는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강합니다. 근데 그 개념이 이제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에서 나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욱 우리보다 내가 중요한데 내 생각, 또 내 소유, 내 이익, 이게 점점 더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 관계나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나 이웃 관계나 교인과의 관계에서나 타인에 대해서 사랑이 점점 더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돈 문제가 생기면 원수 관계가 돼요. 그리고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모가 장애 자녀를 외국에 이제 버렸다가 들통이 나서 이제 이렇게 구속받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범죄, 살인 이런 끔찍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래요. 점점 더. 여러분, 가족 관계는 무조건 사랑하는 관계죠. 무조건 이제 이렇게 아끼는 관계인데 가족 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렇게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면 다른 그 인간 관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랑이 점점 더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탐욕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 냉정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이러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점점 우리도 그렇게 냉정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고 사랑이 다 식어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하는데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만 신앙에 타협을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죄와 욕심에 빠져서 살지만 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죄 유혹에 빠지지 말고 사랑이 다 식어가는데 먼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세상은 이래요. 세상은 다 이래요. 근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죄에 빠지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우리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하는 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테스트가 돼요. 테스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재난이 닥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 어떤 확신을 주는 진리는 아닌데 뭔가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걸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앙 양심대로 사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뭔가에 빠져 있어요. 뭔가에 다 이 세상의 어떤 제욕에 다 빠지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다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중심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자포자기하면서 즐기자 그냥 그렇게 이제 되기가 쉽고 또 뭐 눈에 보이는 확실한 어떤 그런 걸 막 그런 걸 의지하기가 쉽고 아니면 또 이단에 빠지기가 쉽고 뭔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이제 테스트 여기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이런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고난이 올 때 그걸 이렇게 견디고 유혹이 올 때 그것을 거절하고 그게 이제 진짜 믿음. 이런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걸 해야 돼.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잘 달려가다가 노년에 완전히 똥플레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넘어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 다 말아먹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다. 세상 종말은 행복이나 또 환경 오염이나 재난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을 때 이 세상 종말 마지막 날이 옵니다.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때 오게 됩니다. 뭐 핵무기 또 환경 오염 이런 걸로 이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때 마지막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구원을 이루시고 세상 종말을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하여 해야 할 일은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사용을 이제 이렇게 줄이는 이제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린다. 모든 걸 통제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서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끝 부분이나 사도행전 앞 부분에 보면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럴 때 이제 세상 종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막 일회용 컵 사용 줄이고 비닐 줄이고 플라스틱 사용 줄이고 물론 그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진정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 종말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런 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이제 이게 이 세상 종말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신앙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데 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고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적대적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이 의심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이 속히 임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건축되었고 웅장하고 이 아름다운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졌어요. 우리의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급장 다 떼고 내 믿음, 주님에 대한 사랑만 딱 봤을 때, 이 주님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이게 얼마나 나갈까? 아무것도 없다면, 깃털처럼 그냥 날아가 버린다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게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버림당하고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계급장 다 뗐을 때 내 이 그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지 이게 진짜 진실한지 그걸 돌아보는 겁니다. 그걸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난리와 재난과 전쟁의 소문은 계속 있을 거예요. 계속 내일도 있고 한 달 후에도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 바라요. 이런 재난의 소식들, 그 보면서 뭐 지진의 소식들, 전쟁의 어떤 소문들, 그거 들을 때마다, 또 경제의 어떤 위기들, 그런 거 볼 때마다, 내가 지금 세상에 소망을 뒀구나, 눈에 보이는 거 의지했구나. 그게 아니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그 나라를 더 소망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고 주위 사람들이 죄와 욕심에 빠져 있고 또 다 이기적으로 되어 가는 것이 이기적으로 되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견뎌야 돼요. 그걸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유혹을 거절해야 돼요. 계속해서 테스트합니다. 주님이 왜 빨리 안 오실까? 바로 좀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테스트에 알곡으로 남아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천국 복음을 전해서 우리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래서 천국의 풍성함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